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 섬겨 주신 목사님과 모든 예배팀 지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찾으시는 동안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청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뒤에 방송실 데스크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것은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거나 공격을 할 때를 대비해서 모든 교회들은 지하교회를 형성을 시켜 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레지오라고 그래서 라틴어로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게 비밀 조직 다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물론 카톨릭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믿는 민족은 머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순복음이냐 장로교냐 루터파냐 카톨릭이냐까지도 넘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카톨릭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태리에서 모든 천재들은 이태리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개신교가 오기 전에도 회개의 역사가 계속 있었을 때 그 회개의 역사가 기독교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천재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천재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맛있는 거 이렇게 어린이들이 막 쏟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좀 갖고 있어요. 나중에 가져가세요. 그 찬양을 막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자기 초콜릿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초콜릿 먹으려면 입안에다 털어야지 바닥에 이렇게 털면은 좀 나중에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초콜릿 신경 쓰지 마. 설교 듣는데 신경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을 받은 민족들이 머리가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촛불 시위로 권력을 뒤집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 유엔에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기독교인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거는 그 현 정부 분들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유엔 가서 옳은 일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홍콩에서 민주주의들이 일어나가지고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그래서 권력을 두드려 엎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모택동 시절부터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데모가 일어나는데 저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입술로 계속 수십 년을 모택동 이후로 고백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이 민주주의 중진국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냥 영국 미국보다 앞서갑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하나님께서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골 조직이 뼈지만은 또 뼈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은 뭐냐면 옆에 있는 조직교회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나 이런 것들은 연골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소속이 안 되고 국가에도 등록을 안 하는 모임을 형성시켜 놔야 돼요. 교회가. 국가세무서에 등록을 하면은 교회 통장을 만들어서 교회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회가 교회 통장을 만들려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리한테 허락을 맞아서 통치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뼈다귀예요. 재산 형성해서 이건 내 거다, 내 뼈다귀다 이런 교회 개교회주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개교회가 발전해도 뼈다귀 하나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하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골조직 교회는 뭐냐? 비밀교회인데 가정교회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그냥 다 주면은 허락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은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헌금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꾀를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돈꾀에 모인 헌금은 하나님께 바쳤던 많은 헌금 중에 일부만 예수님 설교하실 때 갖고 온 건데, 이게 옛날 돈은 금속 돈이에요. 무거우니까 여성이 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관리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힘께나 썼던 제자인 걸 알아야 돼요. 옛날 돈은 힘이 센 남자들만 들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상당히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헌금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의 다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신명기에 나눠주라고 돼 있죠. 레위기에도 어떻게 돼요? 민수기에도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거지를 얘기합니다. 에게 나눠주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거를 지키면 그게 연골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 교회는 추구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마다 그런 비밀 조직과 연골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민수기 11장 앞뒤에 이렇게 쭉 보시면 장로는 뭘 합니까? 국가의 재판과 입법 활동과 행정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걸 거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마다 입법행정사법부 역할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어른분들, 노인들, 지혜롭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모든 지혜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입법행정사법부에 관여하라고 돼 있죠. 이것이 성직자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장로들이 그걸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으로 재판하는 걸 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국회에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입법 활동이 온전한 법을 못 만들어내면 자체 규율이나 규례를 통해 부모 공경하고 음란을 멀리하고 이런 모든 입법행정사법부와 치리와 교육을 자체적으로 동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공권력의 모든 기능을 장로와 모든 족장들이 그걸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통치자로 세우라는 거지. 그런데 장로를 어떻게 시키냐면 돈벌이로만 시켜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만 장로를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장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로가 아니건 기건 간에 성소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이익 권리를 내어버리고 성소의 일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장로를 하려고 하면 성직자 같이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장로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레위 지파의 장로들이 있고, 레위인들의 장로들이 있고, 유다 지파와 르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이런 장로들은 구별이 돼 있습니다. 민수기에 분명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정치에 관여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상 죄악을 바꾸고 뒤집어 엎고 온전한 법으로 더 개혁을 하고 개정을 하고, 그래서 더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셀로디 시몬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은 뭐냐? 민수기에 남자마다 무기를 취하여 20살이 넘으면 전쟁을 위하여 무장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 많아서 사람을 살인하는 땅에서는 무장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11명이었죠. 예수님까지 12명이에요. 가룟 유다 떠났기 때문에 11명 제자 플러스 예수님 1명. 그래서 12명이죠. 12영, 12캠프, 12진영, 12여단, 12군단이 되는 천사군단을 12군단을 동원할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그걸 치유해 주시고는 이제 떠나가시는데 그 전에 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너희 겉옷을 팔아 칼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11명이 예수님까지 12명이 칼이 2개 여기 있나이다. 족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2명이 무장하는 게 충분하다라고 하신 것은 방어용 무기인 거죠. 방어용 무기. 그래서 무장을 하는 것은 무장을 하고 있어야 공격을 안 당하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실 걸 예언하시지만 제자들은 잡혀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때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세로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자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과 학생들을 보호를 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움이 베드로한테 온 거예요. 평안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어떤 임재하심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님 가까이 가 있으면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와보라.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거처에 와보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기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나다나엘 보고 오라고도 하고 뭐 많은 제자들이 그 뒤부터 이제 와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임재함이 있어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연주를 아주 잘하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이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아닌 애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걸 다 제껴내잖아요. 목사님이 훈련을 사무엘 목사님이 잘 시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 임재하심이 강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다 오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으니까 막 온 백성이 다 온 건데 그게 겟세마네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못 도와주다가 40일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절대 못 도와주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천사가 못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무장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장을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질 않아요. 선지자 비스무리하게 그냥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도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사후세계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 안 믿죠. 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을 들면 안 된다. 칼을 들면 안 된다. 착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면 안 된다 그래요. 민수기에 무기를 남자들이 무장을 하라고 돼 있어요.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성직자 11명한테 칼을 준비하라라고 돼 있어요.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그게 성직자입니다. 11명이 가난해서 거지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성직자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예수님하고 한솥밥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 가룟 유다 1명 빼놓고 거의 목숨 바쳐 인생을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2자루 준비했나이다. 족하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자체 무장 방어가 합당하냐 이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국방을 방어용으로 할 때는 그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만 세력인데 기독교 세력 제거하려고 한 세력이 먼저 권력을 잡게 한 다음에 그 둘러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제거하려는 사람을 둘러쳐 가지고 다니엘 세력을 제거하려는, 하나님 믿는 예배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국가법을 다시 뒤집어 엎으시려고 예수님이 사자와 같이,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이 다니엘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세력을 없애버리죠. 그게 유다 지파의 사자인 거예요. 보통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엘을 삼킬 거라고 해서 그 사자를 사탄적으로 쓰려고 했으나 그 사자가 예수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열왕기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금신 숭배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숭배를 하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나 내 위에 제사장들을 불살라서 아주 심판이 있으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다가 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가리키니까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구약 열왕기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불구자가 되니까 임금 절대 독재자가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러니까 다시 기도를 하니까 원상복구가 돼요. 꼭 예수님이 손 마른 자 펴주신 것처럼. 그게 구약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자지만 이게 이적이 일어나면 선지자인 줄 알고 잘 모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물과 떡을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이러고는 가요. 그 소식을 어느 노인 선지자가 딱 듣더니 아들들아 그 선지자를 모셔오너라 이래요. 모셔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과 떡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언이 임하면서 물과 떡을 먹은 그 선지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죽을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다음에 선지자가 떠나가는데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서 죽이는데 그 타고 있는 나귀는 잡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시체를 찾으려고 갔더니 사자와 나귀가 그 선지자의 시체 옆에 가만히 있는데 사자가 나귀를 찢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를 안 하면 거짓 선지자를 쳐서 없애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사자에 대한 것인데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만났네. 그래서 주업해버려서 죽여버렸어요. 사자를. 삼손이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러니까 사자를 주업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꿀벌이 거기다 집을 짓고 막 꿀을 막 저장을 한 거예요. 사자 죽은 시체. 그러니까 그 꿀을 다시 먹고 오는 거야. 이것을 그 부모님한테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안 해요. 이러면서 수수께끼 낼 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라고 수수께끼를 내죠. 그 삼손한테 두드려 맞은 사자는 삼킬 자를 삼키고자 두루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두드려 패니까 꿀이 생겼죠. 여호와의 레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만 내려요? 사탄을 주어 패고 폐주시켰던 승리의 용사만 여호와의 말씀, 꿀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사탄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공격할 때 나쁜 사람 공격하겠어요? 착한 사람 공격하겠어요? 착한 사람 공격하죠. 착한 사람 공격하면 억울하게 하겠어요? 공평하게 대해주겠어요? 여러분은 억울하게 대해주겠죠. 억울하게 대해줄 때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걸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밝히면은 다른 사람 허물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창피 안 당하도록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은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는 아니고 지원병일 수 있는 거예요. 최전병이 아닌 거예요. 최첨단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신다고 아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에게 내리냐? 의인에게 내리는데, 의인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다 극복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련을 다 여러분이 견딥니까? 말씀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이걸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이 얘기도 못하고 다 버텼는데 그 시일이 있어요. 그 시일이 다 끝나면 하늘에서 너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릇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인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영접기도 15초 만에 했다고 환난이 오는다는 그런 값싼 은혜 교리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그대로 믿을 때 성경에 있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올 수가 있고, 또한 의인한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고난이 와요. 죄를 안 져도 고난이 오고 죄를 져도 고난이 오는데, 죄를 지면 왜 고난이 오냐? 우리 못된 벌은 두드려 잡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도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러십니다.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나쁘면은 아주 야단쳐서 버릇을 고치시죠. 어린이들. 나쁜 짓을 했어. 동생한테 위험한 짓을 했어요. 이놈이 어디서 그냥 동생 다치게 하려고 이게 위험한 거를 막 그 애기 옆에다가 갖고 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야단치죠. 그러면 다시는 위험한 짓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지혜로우니까 힘든 일을 다 맡겨요. 그러면 그것도 고난인 거라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죄 지어도 고난 당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지자가 시편 119편에 선지자가 고난을 당해서 유익을 얻었고 여호와의 율례를 비로소 고난 당한 이후에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암송 다 했는데 왜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한 걸로 다 알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을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나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를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는 나라가 망할 때 아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꼴을 당해야지 구약 율법의 국가론과 국가법이 얼마나 귀중한 걸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국가 건설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1970년대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 믿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 이러고 믿을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노인 목사님들 중에 유명한 부흥사들과 또 돌아가신 유명한 부흥사분들은 다 50년대, 60년대 크게 이적이 일어나는 기적들을 나타냈던 선지자들이요, 사도 같은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그게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50년대, 60년대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70년대에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또 50년대, 60년대에 점점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면 모든 생명체가 아기를 많이 낳아요. 먹을 게 충분하면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데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생활비를 아기 키우는 데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아기를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엄마 태에서 2명까지 낳아라 이래요. 보리밥 먹자 운동했던 거 기억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 70년대 국가 캠페인이에요.
근데 둘 만나서 기르면은 이 저기 수익이 많이 남죠. 그럼 국가도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아. 왜? 많이 버니까 많이 낳아. 그러면 국가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학을 공부하면 경제학 원리 중에 재정학이 있어요. 이 재정학은 국가에서 세금을 어떻게 백성한테 거두는 그 원리를 가리켜요. 근데 아기를 많이 낳아서 소득이 많이 남지 않게끔 해서 많이 벌어도 많이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자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요, 공무원이 먼저요. 부모 마음이. 자식이 먼저죠. 그러니까 아기 많이 낳으면 공무원이 가져갈 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남의 집 아기 자기가 키워준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그러니까 아기를 조금 낳아라라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아기를 많이 죽인 나라는 두 국가로 알아야 돼요. 북한하고 중국이 아기를 굉장히 많이 낙태를 시키죠. 그러니까 남한은 비교가 안 돼요. 중국과 그 북한의 낙태율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 낳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에 들어가면은 인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자식을 부모가 죽이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금지시키는 운동을 해요. 근데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려면은 결혼을 해야죠. 예? 예. 그런데 불륜이 많고 청소년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음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면은 아기를 지워야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아기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여성에게 주자. 그리고 프리섹스 쪽으로 이제 성 정책은 가는 거예요. 윤리 정책은. 미국의 공화당은 금욕을 해라.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안에서 아기를 낳게 해서 아기 못 뛰게 하자. 이렇게 되니까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은요, 윤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면 내전으로 확전될 겁니다. 미국은 내전이 불가피해요. 미국은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아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프리섹스주의고 저쪽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저 민주당은 교회의 모든 정책을 반대해요. 보수주의 성경적으로 믿는 걸. 그리고 공화당은 기독교인들이 표를 밀어줘서 계속 당선이 되니까 기독교 소리를 들어야만 돼요. 공화당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음란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음란을 계속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세고 미국의 가정마다 총이 한 자루 이상 다 있어요. 1인당 4억이 안 되죠. 미국 인구가죠. 근데 4억 정이야 총이. 인간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서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을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세다 하여도 미국보다 더 세서 미국을 침범해도 각 가정마다 또 총질을 하고 싸워야 돼요. 보통 국가들은 수도 점령하고 관공서 점령하고 군부대 점령하면은 민간인하고 전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집안마다 총 한 자루씩 아빠들이 다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래서 미국 농촌 가면 할머니들이 긴 장총 연습하는 거 아세요? 빵빵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농촌 가면 무서우니까 개 키우잖아. 낯선 사람 외딴 농촌 농가에 오면은 위험하니까 경찰서가 먹으니까. 그와 같이 미국 농가에는 다 장총이 있어요. 권총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군대가 절대 미국은 점령을 못합니다. 민간인이 다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심판은 외국 군대가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분열이 되거나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의 남자들마다 무장하라는 민수기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총기 휴대한 걸로 죄악이 넘쳐난 것 때문에 이제 심판이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점령이 굉장히 다른 국가는 쉬운데 스위스하고 미국은 그 국가를 다른 국가가 점령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서 히틀러가 스위스 가정이 전부 다 무장이 돼 있고 식량을 1년치를 다 지하실에다 창고에다 6개월에서 1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산지족을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스위스하고 절대 전쟁 안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치 문서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히틀러가 왜 스위스 쳐들어가지 않았냐. 바로 옆 동네인데. 오스트리아는 그냥 쳐들어가죠. 무장을 안 하니까 그냥 군대만 이기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 집안별로 무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점령하고 청와대를 점령하고 이래도 점령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군인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총이 있으면 다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자도 그냥 아줌마도 총이 있으면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고 군대를 갈 필요가 없고 무장하면 안 된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 와해시키는 거라는 걸 민수기를 읽은 사람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도 무시하고 신약 성경도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이단이다. 이단 중에 완전 이단이 있고 슬쩍 이단이 있어요. 완전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사설을 풀어놓을 때, 그 사악한 그 이론을 풀 때 평화를 얘기하면서 총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경찰이나 군인만 총 있지. 그러면은 그거를 사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한테 하나님 사상을 주장하는 걸 못하면서 총을 잡지 마라 이러면은 사탄이라고 보셔야 돼요. 선한 사람이 무장이나 총을 관리를 하고 국방을 관리하게 해야지 악인이 국방을 관리하면 백성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총을 잡지 말자, 무장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 사상을 교육하겠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사상으로 국가 사상을 무장시키자라고 했을 때 싫다라고 하면서 계속 국민들이 강력한 국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와해시키려는 작당질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11명의 성직자 후보생들도 칼 2자루로 이렇게 자기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보호하려고 2자루 갖고 있어요? 그러면 11자루를 가져야지. 2자루는 나머지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자루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칼자루가 없어도 2명이 칼을 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칼이 없어도 안전한 거죠. 이와 같이 그게 국방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쥐고 있었으니까 제가 추측건데 베드로의 펜싱 실력은 최고였다. 11제자 중에 칼싸움 실력이 최고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자루의 칼은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걔는 1, 2등이다. 칼자루 전혀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 어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칼자루 휘두르는 어떤 분위기가 없어요. 그러면 요한의 나이를 추정하면은 고삐리야. 예수님 그러니까 아직 제일 어려. 고삐리야. 나이 추정을 좀 하면은 그렇게 추정이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는 예수님이 30살 넘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품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30살 남자보다 등치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한은 성장이 다 안 된 고삐리라 이거예요. 중삐리. 그러니까 뭐 칼자루 쥐진 않았을 거다. 근데 베드로는 회칼을 횟집에서 많이 생선 잡아야 되니까 회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칼제비로 그걸 해서 말고의 귀를 회를 떴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를 붙여줬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방어용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 홍보보다는 이웃 교회 전도해 드리고 또 저희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흑자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은행에 넣기보단 은행은 이제 돈놀이를 해요. 이자놀이 고리대금업자한테 융자해주고 돈놀이를 하니까 은행에 넣기보다는 가난한 교회에다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을 하시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다 적자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한 달 잘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게 다 찼습니다. 이러고 스톱 시키듯이 가난한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것처럼 바울서신 고린도후서 8장 9장처럼 가난한 교회에다 하면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헌금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유여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헌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때 유여해서 남은 그 헌금은 극빈 지역 교회한테 보내주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헌금이 남으면 성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헌금을 못 내는 극빈자들이 모이는 교회들이거나 기근이 크게 들어서 굶어 죽는 지역에다 보내거나 또는 좀 부자 동네 교회는 가난한 동네 교회에 나누어서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법이에요. 교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절대 넣지 않도록 여러분이 캠페인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이거 경제 금융기관을 잘 모르시더라고. 나는 금융경제학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아는데 목사님들이 일부 목사님들은 농사 지시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나 또는 뭐 엔지니어링 하다가 목사님 되셨는지 그런지 몰라도 금융권은 성경에서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술집 운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 고리대금 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기보다 더 큰 죄인은 세리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 세리가 고리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척들 계시면 재정이 넉넉한 교회 목회자 분들이 친척이 계시면 은행에다 넣지 마시고 저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교회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게 교회 법이라고. 그러니까 교단법 따르지 말고 예수님법 따르라고. 신약성경 교단법은 이제 교단마다 은행에다 자기 재산이다, 자기네 교회 재산이다 남은 거는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거 자체가 성경을 안 믿는 교단법이에요. 그러니까 교단법도 어느 거는 지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환란이 없으니까 악한 교단법 중에 금융관리법을 교회 헌금 재산운영법에서 신약 성경과 다르게 운영하는 교단법이 있는지를 연구 분석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연구 분석을 하니까 교단법들이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단장 그 선거를 하실 때요. 그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서울에 모여서 선거를 해서 교단장을 뽑잖아. 1, 2년짜리밖에 안 되는. 그걸 뽑을 때 20억을 써요. 선거 자금으로. 뇌물이야, 뇌물. 그러면은 총회장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 각자 사도, 선지자, 목자, 전도자, 교사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해. 그러면은 성도들이 헌금해서 자기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봉사하잖아. 그러면 자기 교회가 거친 것 갖고만 사역하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의 돈을 다 긁어대는 교단장을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게 과연 교황하고 뭐가 다른가? 그게 교황을 욕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교황은 자기가 목회를 하지 않아도 천주교의 돈을 자기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원래
자기가 시골 동네 목회하면 그 시골 동네에서 나는 헌금만 운영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헌금이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단 총회장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목사들이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농어촌 교회 헌금까지 다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오히려 농어촌 교회 헌금을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된다.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양해야 된다고. 아주 버려야 된다. 응? 여러분, 기독교인 평신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성직자들이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하실 때 여러분 이웃교회 먼저 전도해 주세요.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전도하실 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예수님 믿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해당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러면 우리 교회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다녀보지 않고 그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도는요 교회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단이 있으니까 모든 교회는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불신자한테 전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2단이고 3단이고 어디에 박혀 있는지 우린 몰라도 예수님은 구주세요. 예수님 믿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나 교사는 2단인지 3단인지 그 분석은 교사나 목자들이 하더라도 전도자는 목자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대형 교회에 잘못 운영되는 회사냐 교회냐 이러고 막 비난을 당해요. 대형 교회가. 그럴 때 교회 욕하지 마라. 대형 교회 부정하다고 기독교를 부정시하지 마라. 전국의 85%가 미자리 교회다. 85%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성직자들은 가난하게 사시는데 제일 청빈하게 사는 판검사보다 더 거룩하게 산다. 판사, 검사 중에 제일 청빈하게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 법조계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보다 깨끗하게 삽니다. 농촌 목사님들 생활이. 여러분 모르셨죠? 아셨어요? 농촌이나 어촌에서 계속 극빈자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도시 생활하다 농촌 가가지고 사시는 분들 그 재정적인 청렴함이라는 것은요. 예, 대법원에서 제일 깨끗하게 판사를 했던 사람과 검찰총장 했던 사람보다 깨끗이 삽니다. 이거는 그 현장을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85%의 대부분은 성직자가 세상의 세리보다 깨끗하고 판검사, 국회의원, 대통령보다 깨끗이 살아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 앞에서는 85% 대부분이 극빈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 다 희생하고 사시는 분이다. 대형 교회는 5%밖에 안 돼요. 5%. 5%가 95%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직자들은요. 룸사롱 출입 안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인간 못 봤어. 근데 왕년에 술 퍼먹다가 그 짓 하다가 회개하고 목사 되신 분은 있을지 몰라도 목사 됐는데 누가 룸사롱 다녀요. 서초동 검찰청이랑 서초동 지방법원에서 퇴근하고 판검사들이 룸사롱 가서 한잔하고 퇴근하더라고. 그거를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그 룸사롱에 음란업소인데 그런 거를 단속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술잔치를 하고 접대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초동이라는 데가. 예? 옆에 강남역 근처도 있고 삼성동도 룸사롱 많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들 그런 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 앞에서는 저는요, 야, 술집 다니는 공무원들보다 퇴근 후에 술집 가는 공무원보다 교회가 깨끗한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 얘기가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를 건지려면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의 윤리가 세상에 가장 깨끗하다는 사람들, 제일 자기가 깨끗하니까 죄인들을 감옥에 쳐넣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일 거룩하니까 죄수들을 형량을 때릴 거 아니요. 그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깨끗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를 해줘야 불신자들이 윤리 기준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딱 보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지, 우리 윤리 기준이요, 권력자들 윤리 기준을 못 따라가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가까운 술집보다 거룩한 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그럼 85%는 미자립 교회니까. 그러면 15%가 자립된 교회예요. 자립. 그 중에 15% 중에 5%가 대형 교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대부분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불가능한 교회들이다. 그러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 넘었어요. 지금 개신교인만 1,000만이 넘어요. 카톨릭인이 수백만 명이죠. 불교인이 적어요. 자기를 불교인이라고 저기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람보다 기독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체크한 게 더 많습니다. 천주교인보다 개신교인이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라가 위급할 때 원래 기독교 그 윤리 수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성경 말씀에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죠. 왜 그래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구주를 전파할 때는 구주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전파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라서 하나님으로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대언만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되시다라고 하면서 인정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메시지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전한 거예요.
예수님 가라사대 그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하신 걸 전파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34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을 한량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셨기 때문이라. 이 뜻이에요.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들의 특권을 누리셨어요? 못 누리셨어요? 못 누리신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제어당하신 거예요. 설교하실 때 성령 안 받고도 하나님 자신이니까 설교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요. 그러나 왜 자꾸만 인자라고 하시냐? 인자에겐 죄 사는 권세가 있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존재니까 내가 피해 당할 거니까 너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고 죽을 테니까 너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난 높은 사람이야. 네 죄 용서해 줄게. 봐줄게. 네 죄도 용서해 줄게. 봐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에 너희 죄 내가 뒤집어 썼어.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 봐줄게. 너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를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들로서 특권으로 봐줄게 막 봐줄게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하셔도요. 인간이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마땅히 받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가 행한 대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은 희생제물로 죽을 대속제물인데도 왜 이렇게 되냐? 그걸 다 행동을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사 그것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걸 다 순종하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령의 대언을 그대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본체, 하나님 존재로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내가 임의적으로 내 뜻대로 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이르신 대로만 전한다라고 요한복음에 설교가 자기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만 전할 게 있는데 자기가 또 설교할 건 또 있는데 얘기는 안 할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로서 할 얘기 있지만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마땅히 해야만 되는 그것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설교하시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해가지고 만민 심판권을 치리하시는 거랑 다른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사역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화목제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 그러니까 설교 잘하시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만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복종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 더 멋지고 우리한테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설교 자체도 복종으로서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다 쓰실 수가 없는 상태로 십자가까지 버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기를 어린이들이 자기한테 오는 걸 말리지 마라, 가로막지 마라,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야, 이따구로 어떻게 아기를 키우냐? 야, 너 내가 키울 거야. 내가 고아원 차려서 이거 다 키울 거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니네 죄인들보다 내가 얘네들 더 사랑해. 그건 맞는 소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낳으면은 부모가 키우라고 모세율법에 인간 죄인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이루시려고 안수만 해주시고 아기를 부모한테 도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부모가 잘 키우겠어요? 예수님이 더 잘 키우겠어? 내가 상상할 때 예수님이 장가도 안 가셨지만 더 잘 키우실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기 키우다가 열나죠? 감기 걸리죠? 그럼 병원 뛰어가고 막 약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고아원 차리면요, 나아라. 이러면 0.1초만에 그냥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약국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하고 있으면 지혜의 영을 받아. 야, 학교 갈 필요도 없어. 하버드 박사보다 똑똑이가 돼. 여러분, 전 재산 어디다 퍼질러요? 학비에 다 내지요. 예수님 그거 다 원천 해결시켜. 그럼 예수님 고아원 차려서 만민을 다 키우세요. 그러면은 능력별로 그게 맞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니까,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력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니까. 철저히 제어를 당하시고 자기 권리를 못 쓰시고 고난만 당하시고 시키시는 설교만 성령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게 보면은 인간처럼 행동하시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죠? 무리를 공간 이동을 하시면 안 돼? 왜 무리를 걸어야 돼? 피곤하게. 가시다 고나시더라. 가시다 고나셔서 백고물에 주무시더라. 풍랑일 때. 예? 줄이신지라. 왜 줄여? 왜 줄여? 엘리야도 힘들면은 천사가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예? 왜 그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으로서 줄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깟 것 못하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내용은 그런 권리를 하나도 못 쓰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프게 죽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애기들이 뛰어가다가 팍 돌부리에 넘어 자빠질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이 아프죠. 자기 무릎팍 까지는 것처럼 이 전기가 실제 옵니다. 무릎팍에. 예? 그런 게 옵니다. 그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이렇습니다. 그 통증이 와요. 그런 게 왜 오냐? 하나님 사랑에 근접하게 피조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난을 육체가 다른 존재가 느껴버려요. 그게 엄마나 아빠가 곧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기들이 불행한 일 생기면 안 돼요.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세상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요,
그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고 산대요. 아유, 우리 애기가 그때 일찍 죽었네 이러면서 그 명절만 되면 우리 애기 그 때때 옷 입히고 설빔 입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기 때 죽은 애기를 위해서 그 할머니 어떤 분이 설날마다 이렇게 설빔을 준비한대요. 그 설빔을 한 번도 입히지 않고 어릴 때 애기가 죽어서, 예? 그 애기를 그리워하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저 애기는 없어요. 수십 년 전에 애기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할머니가 된 다음에 그걸 하면서 때때 옷을 보면은 몇십 년 전에 죽은 자기의 어린 아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추석, 그러니까 저 설 빔을 보거나 이렇게 한복 입고 절하잖아요. 세뱃돈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있는 거라.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죽어갈 때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례식 때마다 인간들은 슬퍼하는 게, 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은 우주 저 멀리에서 니네 죽냐? 나 바쁘다. 나 신경 쓸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운이 나타나면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슬픈 일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슬프셔서 여러분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슬퍼하는 것도 있는데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자식 키우는 게 힘든 것은 엄청 혼내면 이게 또 가출을 합니다. 가출할 정도로 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철이 없으니까 가출은 안 해도 마음이 떠나.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문을 꽝 닫어. 엄마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꽝 닫어 이것들이. 예?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야단쳐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밀당의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이게 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연애할 때 밀고 당기는 것보다 이게 더 테크닉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자식 새끼 데리고 키우는 게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육 이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그러면 교육법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독교 교육법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육을 만들어야겠죠. 교육부에서 금지시키죠. 저거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주사파가 정교조로 들어와서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고영주 변호사님이라는 검사장 출신이 사법고시 붙은 검사들 선발할 때 그 면접 시험을 보는데 10명 중에 8명이 북한이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은 저 가짜라고 빨리 내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검사들이 10명 중에 8명이. 그래서 이게 정교조가 30년을 다스리니까 그 짝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사 검사 중에 빨갱이들이 왜 많냐? 누가 키운 거예요? 정교조가 다 키운 거예요. 정교조가.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 노선으로 30년 동안 전교조가 그 소수지만은 포섭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은 권력을 쟁탈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려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그 소득을 먼저 취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거나 사회 소유 공유제도로 하면 그게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회 공유물로 하자 이럴 때는 그 사회 공유물로 관리하는 사람의 사랑이 그 땀 흘려 일한 사람보다 그 땀 흘려 일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관리자를 할 때만 사회주의가 허용이 되는데 그 정도 높은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레벨은 부모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부모 사랑을 벗어나서는 죄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보다
네가 너 사랑하냐? 부모님이 너를 더 사랑하냐? 대답이 없네. 부모님이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너보다.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너를 살게 하면은 너는 몸이 망가져. 건강이 해로워져. 부모님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네가 복을 받아. 학생들 알겠지? 그러니까 부모 사랑은 자기가 불량식품 먹고 싶은데 부모가 먹지 말어. 그러면은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해롭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몸뚱아리를 더 챙겨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나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재산 공유를 할 때는 혈족끼리만 하라고 기록이 된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할 때 가족 테두리 혈족 안에서만 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가족 안에서 아주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 가족끼리도 개인 소유 재산으로 개인주의로 가야 돼. 왜냐하면 언니가 자기 샤프 훔쳐가거든. 그러니까 샤프 공유할 수 없어. 이건 내 샤프야. 언니 샤프는 따로 사. 이렇게 해서 내 샤프심 왜 다 분질러 버려? 어? 그래서 다투잖아. 그럼 네 샤프 내 샤프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네 볼펜 내 볼펜. 그렇지만은 이게 자기 거보다 언니가 더 자기 학용품을 더 관리를 잘해줘. 그러면 언니한테 딱 맡기면 그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만 돼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책임제. 가족은 무한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90세 분이 70세 아들한테 얘 저 뭐 차 조심해라 뭐 해라 저 건강에 좋은 거 먹어라 이런 거를 90세 넘으신 분이 걱정을 할 수 있는 왜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면 자식 고적 파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휘둘러 가지고 그 자리를 쟁탈하려고 아들들에 대해서 뭐냐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 우리 야고보랑 요한이 내 자식인데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을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는 고난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당합니다. 이런데 그런 거 하더라도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의 측근이 되는 원리를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 옆에 거하냐? 천국은 10고을 맡아라, 5고을 맡아라 이래서 살면서 자기 인생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을 한 사람끼리 고을을 형성하고 살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천국 가면 좌우로 나란히 이래가지고 1m 간격으로 모든 군대 조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희생해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끼리 좌측 우측에 같이 앉아서 살게 하세요.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되면 그거를 한 고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손들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가면 후손이 다 천국에 살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파를 여러분이 다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어머니 아버님하고 천국 가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하고 동고동락 가치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15살에 가출해 가지고 저기 딴짓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어. 그러면 부모님 영광을 누가 더 누릴까? 평생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했던 자녀가 옆에서
자리를 영광을 차지하고 15살 때 일진회를 따라 가출하고 깡패짓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89세에 회개하여 강도로서 나쁜 짓 하다가 죽기 1시간 전에 회개했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부모님이 다 있는데 그 영광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온전히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모든 자리는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네가 내가 받을 잔을 네가 감당할 수 있냐, 야고보 요한아, 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안 치시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원칙을 갖고 안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공경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여러분이 부모님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가면 누구 옆에 앉아? 여러분 부모님 옆에 앉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요? 자녀들 때문에 다 고생하잖아요. 예? 그래도 그게 귀한 거지. 사랑하니까. 그 자녀랑 부모가 같이 구원받아서 그럼 누구 옆에 앉아요? 고생을 하신 분이 영광이 나타나고 고생 덜 하고 은혜만 얻어먹고 사내는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영광이 해와 같이 자기가 희생해서 해와 같이 자기를 태워가지고 빛을 내는 존재가 있고 달과 같이 자기는 희생 안 하고 받아가지고 비추고 반사만 시키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천국 가면 달과 같은 영광인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의 영광을 비추는 거야. 전달만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달하죠. 우리 공로 없죠. 근데 예수님 고난당하셨으니까 예수님 거 그냥 전달만 하죠. 예수의 고난엔 동참만 해. 그러면 어떻게 달과 같은 영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근데 희생을 많이 하고 억울함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 인생을 사셔서 의인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그럼 여러분은 부활할 때 해와 같은 영광으로 크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이 사시는 그걸로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목숨 걸고 산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갖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민족이 위경에 처할 때 지금 전 세계 역사 중에 공산주의자를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거를 윤리적으로 극복하는 거는 지금 홍콩 사태하고 대한민국 사태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공산주의를 그 공산 권력이 장악을 했는데 그걸 뒤집은 적이 없어요. 한 번 있는데 칼 마르크스 엥겔스가 영국에서 공산당을 창립을 했어요. 공산당 선언을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서점에서. 그게 거기에는 프리섹스가 나와요. 아무나 섹스를 할 수 있고 국가에서 그 공식 창기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그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상의 기반이 됐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음란한 성생활에 대한 윤리가 거기 나와요. 공산당 선언에. 그거를 레닌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건설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는 국가는 초강대국이었지만 결혼을 왜 9번씩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련 젊은이들이 40이 됐는데 결혼 몇 번 했어요? 그러면 8번 했어요. 9번 했어요. 왜 그래요? 프리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섹스. 그러니까 눈이 맞았어. 그럼 부부야. 또 눈이 안 맞아. 그러면 헤어지고. 또 눈이 맞았어. 그러면 2번째 결혼해. 또 3번째로 더 멋있는 사람, 더 예쁜 여자가 생겼어. 그러면 3번째로 또 붙는 거야. 그게 다 결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번, 9번 이렇게 결혼을 청년들이 했단 말이에요. 소비에트 시절에. 성이 다 깨졌잖아. 성령이 임하시기 어렵단 말이에요. 중국은 약간 덜해요. 그래도 소련보다 약간 덜해. 내가 중국도 음란하긴 한데 소련하고 비교하면 소련보다는 훨씬. 왜 그러나? 소련은 아마 추운 동네라서 더 음란하지 않을까. 추우니까 외로우니까 그러지 않을까.
보드카 먹고 술 더 취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동양 사상이 상당히 서양보다 모세의 율법을 약간 더 지키는 미덕이 있어요. 동양 사상이. 그래서 중국이 약간 더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기가 소련보다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공산당 치하에서. 그러니까 공산당 치하에서 공산당을 거역하고 몰래 예수 믿는 게 중국 기독교인이 아주 탁월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가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산당 선언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사회주의자 애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탄압을 하시고 멸망을 시키실 때 군왕과 간원들이 분개해서 막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다는 예언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됐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보다 반드시 윤리가 높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더 윤리가 고매하기 때문에 권력을 그쪽으로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인하여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복음서에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죄를 죄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가지 않았냐. 그거는 우리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 목사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서 나를 공격을 안 한 거예요, 다. 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을 분들은 다 듣는데 큰 교회가 아니니까 내 설교를 갖고서 이게 내 설교가 굉장히 기독교 급진주의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대로 믿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결혼 전에 신명기 말씀대로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근데 순결을 못 지키더라도 용서하고 저기 결혼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거룩히 키워야 돼요. 우리 인생보단 더 거룩하게 우리 후손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집 갈 때 여자가 남편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지. 자기보다 무능한 남자한테 시집 가는 여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눈이 삔 여자는 자기보다 무능하고 돈 못 벌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누나 업어줘 뭐 이런 애들한테 가는 거야. 아니 부인을 업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업혀? 그, 그, 물론 몸이 약하신 분이다. 그럼 환자다. 또는 휠체어 타신 분이다. 이러시면은 그럴 수는 있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멀쩡한 남자를 고를 때 여자가 자기보다 이렇게 좀 힘이 세고 등치도 더 크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느낌도 있고 요런 남자한테 남성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거나 여성분들이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는 힘도 없다가 갑자기 힘 있는 식으로 뽐을 내잖아요. 잘난 체 하잖아요. 왜 남자들은 여자 앞에 잘난 체 하냐. 그 여자를 갖고 싶으니까 잘난 남자인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난 남자이면 저 여자가 자기한테 시집을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여자를 얻으려면 지가 잘난 척을 해요. 그걸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해. 웃긴 얘기지만. 그러면 여자가 자기보다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지. 결혼 자체를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가놓고 왜 자기 남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기는 거지만 이게 순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가 출세했을 때 행복해요. 남편이 출세해서 자기가 그 덕을 다 누리고 이럴 때 행복해. 후자예요, 다. 여자는 자기가 출세하는 게 행복해. 자식이 출세하는 게 행복해.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는 게 자기가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여자들은. 근데 이런 본성을 거스려서
자녀를 낳고 키우질 않고 사회활동하는데 미쳤다. 그건 미친 여자예요. 그거. 인간은 자기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활동했는데 자기가 성공을 했어. 근데 여자의 성공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자기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안정과 자손의 번영에 기여를 해야지 자기 성공이 만족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공해서 가족이 희생을 당해서 그러면은 씁쓸해요. 그게 씁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음란한 걸 좋아하면 여성성이 뒤집어져요.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현대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파괴해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페미니즘이 어디서 오냐? 하버드 법대 출신의 판검사들이 페미니즘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보 법조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전부 좌파가 많어. 왜 그래? 기존의 전통보다 삐딱하게 재판을 해야 자기가 스타가 돼요. 수천 년 동안 판결을 했던 대로 하면은 자기가 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삐딱선을 타야지 자기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통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재판을 통해서 입법부 못지않게 사법부도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윤리 강령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인류가 살던 수천 년 동안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인류가 멸망할 때는 여자들이 애를 적게 낳고 남편 말을 안 들으면 남자들은 성욕이 떨어져요. 부인이 순종적인 여자가 있을 때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대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성욕이 꺼지는 거 모르시죠?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할 때 목숨도 거는데 그 성적인 에너지가 언제 꺼지냐면 여성이 여자답지 않고 남자스럽게 독립을 할 땐 성욕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 사랑을 육체적으로 못 느껴. 그러면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여자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서 여자끼리 살자는 운동을 해서 하나의 소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셜 그 바운더리를 만들.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남자 없이 우리끼리 살자. 그럼 과연 여자끼리 살 때 여자가 행복하냐? 남편 사랑을 받을 때 더 행복하냐? 남편 사랑을 받을 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제가 80년대 운동권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운동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선배들이 다 좌파요. 그런데 심리학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데모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유명하게 데모하는 여학생이 있어. 그 여학생은요 외모가 아름답질 않아요. 근데 그 좌파 애들이 외모가 아름답질 않은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미스 코리아는 여성 인권을 파괴하는 거다. 그런 걸 없애야 된다. 미스 코리아 없애자. 이렇게 데모하는 거 아시죠? 좌파 쪽은. 근데 이제 심리학 시간에 교수님이 있는데 거기서 발표하는데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것은 죄내가 된 겁니다. 여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막 이렇게 뭐 남자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용감하게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남학생이 저를 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남자가요 자기를 막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튕기지만은요 사실은 굉장히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열광을 하고요. 박수! 이러면서 여학생이 순수하다 이거요. 남자가 아무개 씨좀 꽃을 받아주세요. 뭐 이러고 막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좋고 싫고 간에 여자는 자기가 주가가 높아지면 사랑받으니까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걔는 우판지 중간판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좌파하고 반대말을 한 거예요. 내가 딱 들을 때 좌파 쟤는 좀 이상하네요. 여성 해방 이러면서 에?
남자 없이 여성 인권을 위해 막 이렇게 투쟁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뻘검띠 이렇게 막 여자가 들러매고 그래서 막 예? 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뭐 볼터치하고 그런 여학생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이쪽 여학생이 정상이야. 이쪽 여학생이. 그러니까 빨간띠 막 하고 이런 여학생은 좀 이상해. 내가 볼 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거냐? 이제 본성을 따라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남자를 대항해서 여자들이여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막 걸기대회하고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런 애들이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지 그 자기의 소중한 아기라서 전 재산 다 버려도 아기가 소중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기를 낳는 게 주관적인 행복이냐? 늙으면요 그 아기가 자기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제일 좋아해? 인간은 아들이고 딸이고 늙으면 다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엄마처럼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50인생을 다 살면 알아요. 결혼을 해도 자기 배필이 자기 엄마처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 어?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을 해도 뭐 국민들이나 회사원들이 자기를 엄마 사랑처럼 좋아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늙으면은 늙은 부모한테 우리 엄마한테 돈 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돈을 갖고 와요. 이게 사회를 다 경험한 사람의 양심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효자 효녀라서 돈을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가치 있게 쓸 만한 데가 부모와 자식 양육, 부모 공경 보훈을 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귀한 재정 지출처가 없다는 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자 효녀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깨달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 인간이면 부모한테 오게 돼 있어. 재산 들러 없고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노년의 부자로 살아요. 아기를 많이 놓으면 젊어서 애정 욕구가 많을 때 그만큼 아기를 만들어내면 그게 전부 다 늙으면 그게 기업인 거예요. 자식이. 왜 자식이 그렇게 돼? 세상엔 돈 쓸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게 생존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남으니까 공동묘지를 사서 교회 묘지를 설립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죽은 자의 그 묻을 교회 묘지터를 마련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기들을 낳고 키우고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그걸 해주는 게 음식을 먹이고 입히고 사람을 재우는 데 있어서 그 쓰는 게 귀한 거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보관하는 땅을 구입하고 그 공동묘지 관리비로 쓰는 것보다 훨씬 이게 귀한 거죠. 근데 교회에서 공동묘지를 설립하면은요 재산을 기탁을 많이 해요. 자기가 영원히 천국에 누우리라 그래가지고 교회 묘지에 들어가고 싶어해. 미국에서. 그래서 대형 교회는 이게 공동묘지를 사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네 재산은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러면서 자기 거 안고 죽어. 안고 죽을 때 얼로 죽는 줄 알아요? 교회에다 다 내고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교회 공동묘지가 생기는 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소원할 때 교회의 공동묘지 들어가면서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자들은 그 재정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긴 한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는 슬픈 일인 거예요. 성직자들은요 재산을 자손에게 다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가난을 모면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천국 가도록 도와줘야지
자손한테 왼수가 졌어. 아, 이 나쁜 놈들 효도도 안 하고, 아유, 이제 주나 봐라, 내 재산 1원도 안 준다. 이러고는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은 그 착한 데는 쓰긴 하지만 그 관계가 소원하니까 성직자가 슬픈 거지. 교회는 재산 내지 않더라도, 유산을 내지 않더라도 자손한테 유산은 내려보내는 걸로 모세율법에 돼 있죠. 그리고 묘지는 교회 묘지에 묻혀요. 자기 가족 묘실에 묻히라고 돼 있어요. 자기 조상의 묘실에 묻히더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공동묘지 구입할 생각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집안이 잘 돼서 집안 엄마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묻히는 게 더 낫다니까. 교인들 옆에 묻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발달했을 때 그 발달하게 되는 거는 어느 구조상 문제가 구약의 율법을 교회가 어기거나 성도들이 어기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부분에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교회의 발전은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재정이 부족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다 집 짓고 사는데 기도하는데 비 맞고 기도해. 천정이 뚫렸어. 지붕도 없는 건물에서.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을 자손한테 교육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는 데는 이게 부족함이 없어야죠. 그러나 다른 거는 공동묘지 사고 이런 거는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가족의 묘실이 다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지. 집안마다 다 엄마 아빠 옆에 묻힐 수 있게 다 생겼어. 그러면 그게 나은 거지. 교회 묘지가 없어도.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 뼈를 강에다 뿌렸어. 워이 엄마 잘 가. 그러면은 뭐 묻힌 데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죽고 나서요, 장례식 잘못해가지고 더 슬퍼. 사진이 없죠? 그러면 엄마 사진이 없죠? 그럼 더 슬퍼. 그런데니까 일찍 엄마 아빠 돌아가신 고아의 스토리를 난 잘 알아요. 고아를 도와줘 봐서 난 잘 알아. 근데 고아들의 그 장례식 방식도 잘못된 거야. 엄마의 뼈를 친척 무슨 땅이 있으면 거기 구퉁이라도 딱 해서 이렇게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 거지. 강에다, 아니 그 산에다 뿌리면은 요 동네 우리 엄마가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이라도 하는데, 강은 떠내려가니까 이거 뿌리면은 엄마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그 뼈는 엄마가 아니다 하더라도 엄마를 어디에 계셨다 모셨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더 세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둘째치고 살아있는 자손들이 더 슬퍼. 그러니까 장례식도요, 이게 그 미련한 미개족 종족들이 하는 장례식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은 땅에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묻히면 벌레가 날 먹을 거 아니냐.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다. 나를 불질러라. 벌레가 날 못 먹게. 이래가지고 화장을 하잖아. 근데 화장을 하면은 또 더 슬퍼요. 내가 화장터에 가면은 부모 뼈다귀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막 가마가 막 활활 타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갔다가 딱 나왔는데 뼈다귀만 나와서.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막 절구르죠. 그러면 더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지렁이한테 좀 먹히더라도 시체가, 그냥 내가 미국 장례식을 봤는데 관 자체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요. 그냥 내려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는 그냥 집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그거 덮는 거 있죠? 흙을 덮고 그런 거는 인부들한테 페이를 딱 주고 친척들이, 친자녀가 아닌 조카들이 이렇게 감독을 하면은 시체 안 훔쳐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배만 딱 하고 그리고는 슬픔을 딱 달래주고 앞서가 있어요. 확실히 장례 예배는요, 미국이나 영국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슬픔 당한 가족을 위로하는 거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내가 만약 장례업체 사업체를 하는 사장님이라면 미국 장례 문화를 수입하겠어. 미국 장례식 때 쓰는 그 모든 아름다운 관 있죠. 이렇게 뚜껑 딱 열리고 백설공주 나오는 그런 거. 그거 알고 보니까 다 중국제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미국에 수출해서 엄청 돈 벌어먹는 거고. 근데 그게요, 슬픔을 안 느끼게 해줘요, 그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런 것들은 이제 위로를 하는데 상당히 후진적이죠. 문화적으로 후졌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문화를 전통을 계속 고수할 게 아니고 이 유가족들을 슬프게 자꾸만 자극을 해서 그 염사가 뒷돈 챙기잖아. 염사 알아요? 예, 그저 시체 닦는 사람이 뭐 하면 돈 더 내주면 하고 또 이렇게 저 절구질 하는 사람도 돈 더 주면은 더 곱게 빠주고 이런 거 있다고. 그런데 그게 다 저기 사람의 슬픔을 이용해서 돈을 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직업을 가졌으면 남을 슬프게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돈 벌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기독교 장례 문화는 슬픈 거 같고 그런 식으로 저 니고시에이션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폐를 더 받아내고 요런 거는 그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사람을 그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발전해서 공동묘지 교회 이렇게 해도 자기 친족 옆에 묻히는 게 그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보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더 따라가셔야 좋다 이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영국 기독교가 성경과 무관하게 발전된 게 또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믿는 거지 현대 기독교 문화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기독교 문화가 발전되면 거기에선 사후 세계관이 다 비춰져 가지고 그 의례식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민족은 우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좋은 장점도 있지만 좀 더 발전시키려면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을 완성하는가? 아직 완성 못했으면 구약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좀 더 신약 성경의 신앙을 좀 더 완성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경제제도에 대해서 국가 경제 시스템을 논할 때 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이 먼저 취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독일에 계신 어떤 그 성직자분이 제 설교를 8시간 하루에 8시간 시청을 하신대요. 독일에 있는 어떤 교민 분이. 고마운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참 보잘것없는 제 설교를 8시간 하루에 그 시청을 해주시니 감사한데 독일은 이제 소득이 의사 봉급이 1,000만 원이라 봐요. 딱 받으면 800만 원만 통장에 들어와요. 왜 그러냐? 원천적으로 세금을 띄어서 나머지만 통장에 넣어줘요. 이런 거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날밤 새면서 응급실 환자들 봤잖아요, 의사가.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받은 다음에 계약서대로 1,000만 원이 자기 통장에 딱 들어온 다음에 세금은 그 다음에 띄어야지 그게 예의범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공무원들이 응급실 환자를 밤새 치료를 한 적도 없는데 그 첫 열매를 왜 띄어가? 1,000만 원 중에 첫 번째 띄는 거는 수고한 사람이 먼저 그거를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선진국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독일이 아시겠죠? 독일이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많은 거예요. 그 자본주의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원천 세금 징수하는 걸 우리가 편리해서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동이체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질 말아야지. 그러니까 기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1,000만 원 준다 이러면 1,000만 원을 종업원이 다 받게 한 다음에 종업원이 세금 내게 해야지. 사업주로부터 1,000만 원이 가는데 종업원이 받기도 전에 국가가 세무서가 먼저 뛰어가는 것을 하면 국가가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순서를 도적질하는 거야.
가져가고 싶으면 노동자가 다 1,000만 원 봉급 받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현장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게 도적질이란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게 세칙이란 말이에요. 세칙이. 원천 징수가. 그러니까 사업주와 노동자 다음에 국가는 서란 말이에요. 세 번째. 국가가 뭔데 중간에 그걸 딱 인터셉트를 하냐 이거예요. 그 공무원은 편하게 살아요. 노동자는 힘들게 벌어서 국가에 세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게 일해서 다 땀 흘려 번 사람 거를 인터셉트를 먼저 공무원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근데 이런 설교를 쭉 하는데 내가 부자 교회 목사다 이러면은 공격 들어와요. 또 내가 은행 빚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이거 흔들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은행 빚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그맣잖아. 조그맣다는 거 헌금을 조금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 이거 말씀은 무료로 막 전파하니까 저 서울역에서도 설교하죠. 대한문에서도 설교 몇 번 했어요. 신소골 목사님이 시키셔서. 그 나가서 이게 설교를 여러 군데서 한단 말이에요. 돈 안 받고. 예? 그러니까 말씀은 멀리 전하고 헌금은 조금만 거들라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공격할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를 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걸 언급을 하는 그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독교를 하려면 성직자가 가난하게 사는 게 성직자한테 편리하다니까요. 근데 성직자가 검소하게 사는 게 불편해. 그러면은 국가의 권력자들의 죄를 바로잡기가 어려워요. 성직자가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기득권자는 공격 쉽게 당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게 막 빨갱이가 이상하게 나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데도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 교회는 의지해서 교회 운영비가 어마무시하게 운영비가 매달 많이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훅 하고 빠지면 운영 책임을 목사가 돈도 없는데 덤태기를 써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몸집을 불리는 게 자체가 나중에 이게 미스테이크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파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안 내셔도 다른 교회 헌금 하시더라도 무료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자 이거예요. 어린이 3명, 4명. 이거를 4명. 저 뒤로 넘기세요. 됐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몰래 배포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양이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남한에서 이걸 무료 배포를 해야겠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무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쪽복음. 뒤에는 로마서가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요. 전체 66권은 없지만 66권 중에 2권이 됐어. 그러니까 이건 나눠주기가 좋죠.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돈 받지 말고 아주 밥도 사주고 성경도 주면서 전도하세요. 불신자 대상으로 우리가 헌금 거둬서는 안 돼. 그냥 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돼. 그 파룬궁이라는 그 중국에 이단 단체가 있어요. 이단 파룬궁도요. 돈을 받지 않고 파룬궁 그 교리를 전파를 해요. 어떤 돈도 받질 않아요. 그 파룬궁이 뭐냐면 도사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사가 된다. 물이면 고수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인간이 된다. 초자연적인 권법의 능력자가 된다. 이런 거를 보급형으로 가리키는 그 중원의 무술이랄까? 도술이랄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보면. 그런데 거기에 그 영의 세계에 미쳐가지고 귀신한테 붙들린 거야. 이런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래 해가지고 중국의 파룬궁이 1억이 넘어. 예? 그런데 저기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걷거나 교회 홍보를 하면은 2단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2단을 뭉개려면은 사도행전적인 초대기독교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요, 하시려면 꾸준히 하세요. 이게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마시고. 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정교회를 하면 은행 헌금 관리를 안 해요. 조금만 모이니까 거기다 헌금하면 선교사님들이 가난하시니까 교통비 쓰시고 차비 쓰시고 식사비 쓰시고 다 없앤단 말이에요. 또 자기보다 어려운 저기 신학생들 도와주시고 그런데 다 쓰시니까, 우리가 헌금 관리하는 기구를, 재정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주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북한 지하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서 모여요. 비밀스럽게. 그럴 때 헌금을 하면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지, 북한에 있는 은행에다 입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국이 알아야 몰라요. 얼마 헌금 냈는지 모르겠죠. 가난한 사람한테 직통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헌금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으면 들통나죠. 공산당이 만약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왔다, 호메이니 같은 인간이 기독교인 다 죽이겠다 이러고 들어왔다, 스탈린 같은 인간이 들어와서 기독교 다 죽인다 이러고, 헌금을 내면 은행에 넣으면 안 되겠죠. 종교경찰이나 KGB가 잡아서 죽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다 흩어서 쓰셨던 분들이 20년 이상 그렇게 사역하신 분한테 그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처리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렇게 막 흩뿌려 버리니까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그 나는 재산이 없이 헌금도 걷지 않고 사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을 안 당하는 거야. 돈이 많이 몰리면 공격당해요. 야, 저거 사이비 종교다, 재산 모은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해주시면은 교인들이 또 싸우질 않아. 내자마자 다 착한 데 써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 모든 교인들 분쟁은 언제 생겨요? 헌금이 모였는데 이걸 어디 쓸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 다 싸워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20년 이상 생활하신 선교사님이 딱 오셨을 때 이분이 설교가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외국말 잘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한국 표현이 약간 요즘 용어로 쓰지 않으실 수 있어요. 30년 전 한국 용어가 나와. 시방 뭐 뭐 이럴 수 있어. 요즘 시방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용어가 나와서 은혜가 30년 전 은혜네, 요즘 은혜를 끼치셔야 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예. 그 수준이 높아야 돼요. 가정교회 하려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이런 게 맞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선교사님 뭐 오시고 저 농촌 목사님 오시고 이런 거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만 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열심히 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 또 어느 가정은 가정교회 하다가 안 하시고 이제 찬양 섬기셔. 그거 좋은 거예요. 예, 예. 가정교회 섬기보단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찬양 섬기고 어린이들 이렇게 좀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또 봉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자, 12장 28절 보세요. 이제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쫓아내는지 보세요. 12장 28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지만 하나님으로서 귀신 쫓은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도 세상 죄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여김 받을 것으로 그 자기 혜택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자 귀신을 쫓아도요, 성령을 힘을 도움받아 가지고 쫓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귀신아 나가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로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원래 권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성령님께 복종해서 성령이 주시는 거를 그대로 순종해서만 쫓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귀신 쫓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권능으로만 쫓으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성령을 힘을 입어서 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게 정해진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자체가 원래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분 덕에 죄 사함을 받았지만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에요. 우리는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죄가 우리가 사함 받았어. 그래서 능력은 똑같이도 나올 수 있고 도리어 더 큰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내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 누구를 만나시던 하나님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날을 잡고 아주 집요하게 전도하는 날을 잡으셔야 우리 영성이 좋아져요. 12절 보세요.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걸 할 수가 있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우리랑 분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몸에 나타난 증세들이 성령이 우리 몸에 내리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냐?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로 하시던 일을 우리 육체를 빌려서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육체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 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예수님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하늘로 거룩한 성체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올라가셨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몸을 예수를 믿고 죄산 받은 사람 몸에 임하시면 우리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몸에 오실 수 있게 예수가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 대신 아들 예수를 받으셨다는 것, 우리 몸에 죄성이 있어도 우리 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 용서받았으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일을 해요? 예수의 일을 해요? 성령은 예수의 사역을 우리 몸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일보다 좀 더 큰 일 좀 할까라고 하늘나라에서 생각하시면 여러분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죽은 자도 막 일으키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이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이 죽은 자를 일으켰어. 놀라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또 살려볼까 하면은 또 안 돼. 그건 왜냐? 하늘나라 마음이요. 여러분 스위치 끄고 키는 거 하늘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님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오신 게 아니고
그것은 부활하신 이후에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후부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차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지금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원래 권세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고난당하시는 동안은 권력을 쓰지 못하셨어요. 사실 권력을 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천사 12영이 되는 천사를 겟세마네 동산에 불러서 체포 안 되도록 할 수 있지만 그런 자기 권세를 쓰신다 하면 어찌하여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사역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천사를 통해 보호받는 것도 스톱을 하셔서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칼을 준비해라 한 거예요. 자체 방어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국가들은 그 전쟁이 재앙이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다윗같이 하나님 믿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아말렉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방비하는 게 신약 성경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국가는 국방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하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남자들은 국방을 잘 지켜서 부녀자들이 자손을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방해 안 받게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남자가 그 군인이 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 자체 방어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지금 그 세상이 죄가 없는 양 평화 이러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딱 갖추고 있는 국가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한 것도 증거하시고요. 또한 이렇게 토론이 될 때 기독교 국가관,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교육관, 기독교 조세관, 세금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치시면 전부 다 선진국이 기독교적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잘 산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회 시스템이 없으면 다 사회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다 기독교 시스템을 받든 거고요. 일본 시스템도 서구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여서 지금 선진국이 된 거지 동양 문명이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스템 자체도 발달된 것은 어디서 나온 거다?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회를 개조하는데 사회 개혁까지도 가는 것이 구약을 완성하는 것이고 시작은 영혼 구원이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시작이고 끝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사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에 만드는 것입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받고 다 일가친척이 구원받으시는 집안 식구 되시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일가친척 모든 분들 구원받고 자손과 자손 대대 자녀들 대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죄악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나라 만드시는 주의 나라 임하시는데 여기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을 속하시고 의롭게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